오늘 하세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오늘도 방문을 꼭 닫고 골방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려 하는데 눈물부터 앞을 가립니다. 늘 친하게 지내며 항상 교회에서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의 손을 꼭 붙잡으며 함께 성찬을 나누었던 형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병사들에게 잡혀 큰 변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좀 붙잡고 다시 기도하려 해보지만 아버지가 무력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곤 겁에 질려 울기만 했던 그 형제의 자녀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혹시 나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닌지, 나의 가족은, 나의 자녀들은 누가 돌봐줄 것인지 당장의 두려움과 고민들이 마음을 심란하게만 합니다. 이 답답한 마음에 입술에서 기도는 나오지 않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 땅에서 제 삶이 영원하지 않으며 한낱 나그네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쾅쾅쾅 강하게 두드립니다. 긴장이 고조됩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았더니 어제 보았던 병사들이 위협적인 말투로 저에게 묻습니다. 너도 그리스도인이지? 이런 삶이 일상이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베드로의 서신은 어떻게 이해가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 베드로의 권면을 들을 때면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심정이 어땠을 것이며 여러분은 이미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닌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읽을 땐 하루도 긴장을 풀지 못했던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와닿았을까요? 베드로는 그의 서신 24절 말씀을 이사야 40장에서 인용하는데 이사야 40장의 배경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삶의 터전을 읽고 사랑하는 이들을 읽고 심지어 나라마저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절망과 패배감으로 충격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아야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의 집으로 인도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그의 서신을 받아보던 모든 수신인이 지금 당장이라도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려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선조들을 기억하길 원했으며, 세상의 모든 것이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지라도 영원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을 굳건히 하길 원했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향해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것을 말하지 않았으며, 주께서 우리를 위해 반드시 보복하여 주실 것도, 원수를 갚아주실 것도 약속하지 않았지만 그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금보다 더 귀한 영광을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셨고 기쁨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갈망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훗날 우리를 위해 예비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며 아름다운 영광을 향한 기대를 타락시키려 하며 삶의 여유를 강탈하여 다시는 소망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뒤흔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하세나 말씀처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주의 영원한 유산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본능, 내 삶의 왕으로 나 자신을 착각하여 왕 대접을 받고 왕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 철저하게 나그네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과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할 때 우리의 문을 두드리며 우리를 잡아가려는 경찰들 또는 권위자들은 이 땅 가운데 없을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우울감, 분노, 짜증, 슬픔, 분냄이 여전히 찾아오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지금 그러한 감정들이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여유가 없습니다. 그것 앞에 무너져서 더 이상 하늘나라를 갈망하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게 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늘나라를 늘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저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